자, 우리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숙한 성도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낯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에게는 모질게 굴지 못한다라는 거죠.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속담의 뜻대로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웃음으로 다가가면, 내가 먼저 웃고 그렇게 다가가면 어려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웃음으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코미디언, 희극인이죠. 요즘은 희극인이라고 해서 모두 외모가 특이하게 생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희극인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를 즐겁게 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MBC TV가 개국한 직후인 1969년 8월 14일에 이 웃으면 복이 와요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 4월 17일까지 방영된 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7년 후에 1992년 11월 22일부터 1994년 10월 8일까지 방송되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방송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희극인을 배출했고, 슬랩스틱 같이 전통적인 코미디로 많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힘들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모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은 큰 웃음을 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유머는 웃음과 더불어서 삶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워낙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주일날 왔을 때 우리 표정이 다 웃음으로 밝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표정 보면 다들 너무 심각하세요. 뭐 이리 심각한 일이 이렇게 많으신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심각해요. 제가 이상한 말씀 전하는가? 좀 밝게 웃으면서 웃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은 참 좋죠. 그래서 어떤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고통 경감, 또 스트레스 수준 저하 및 정서 조절 능력 함량, 의사소통 촉진 등이 필요할 때 웃음 치료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웃음 코칭처럼 경영의 수단으로 웃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좀 경직된 자리인데 웃음으로 그 자리를 부드럽게 하면 경영도 잘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웃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날마다 웃음 가득할 일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음이 그치지 않고, 사업이 번창해서 웃음이 가득하고, 자녀가 결혼하고 새 생명을 낳아서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반가운 성도를 만나 기쁘고,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쁘고, 주께 예배함이 기뻐서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이게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절을 묵상했습니다만,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으며 많은 훈련과 연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온유한 것이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호구라고 말할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호구, 또 저런 일 당하네, 그렇게 말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이거는 개념부터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품을 가져서 영적인 복 누리는 것, 이걸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의미의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국어사전에서 이 애통을 이렇게 정의하죠. 국어사전을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이 애통을 언제 느끼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것이 애통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야 될 것, 세상이 어떤 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야 되죠. 현재 미국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미국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약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료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멕시코로 옮겨진 이후에 그곳에서 강력한 마약 펜타닐로 만들어지고 미국에 배포된다고 합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 마약인지 뉴스를 보면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해괴한 모습으로 마치 영화에는 나오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약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자기 어떤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려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나는 이 마약에 절대 중독되지 않아 라고 장담했겠죠. 하지만 펜타닐과 같은 마약의 중독성은 매우 강력해서 한 번 시작하면 이 도무지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죄에 중독된 사람은 펜타닐에 중독된 것 이상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중독성은 자기가 죄에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하죠. 죄는 우리 영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죄에 중독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는 교회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죄에 중독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쏟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왕의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애통의 눈물을 쏟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애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기도예요. 그 시편을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유전받은 그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내게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좀 의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자들은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온유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항상 그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악하고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리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오며 애통했다면 그 다음에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인됨을 보고 애통하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눈을 들어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이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고 마음이 선하고 참 성실한 친구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문자로 연락받았는데 제가 새벽에 보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그 문자를 보고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사업 때문에 이 친구의 집은 부산에 있고
혼자 이제 서울 가서 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내고 있었는데, 사무실 한편에서 생활하며 주말 부부로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자가 오고 통화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친구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문자가 너무 심각하게 왔거든요. 가족과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서울의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겨우 이제 연락이 되고, 저와 또 다른 목사 친구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물질로 크게 도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물질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돕지 못한다는 것, 이 물질로 돕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금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의 종로로 타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에 눌려 고통받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저 죄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죄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 그 힘든 짐 지고 그 혼자 그거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애통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며 위로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통하셔서 그 사랑을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여기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애통하고 위로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행동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지만 피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서 36절, 37절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되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와 자매를 보며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심지어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여겨서 위로해 주셨죠. 이제 우리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애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보며 애통하신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며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숙한 성품,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애통함으로 주의 위로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아까도 제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를 기억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애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애통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입술로만 말로만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만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전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위로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 묵상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숙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애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볼 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을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이웃들,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주의 위로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애통하는 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월계 중국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 많은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죄인들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주는 놀라운 위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뿌려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애통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애통하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또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